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리셨다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반드시 끌어내리셨다가 다시 끌어올리심으로써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높여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높여주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터무니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를 낮추셨다가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 좋은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빨리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내리셨다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1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 그렇게 불린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지명을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저기 부산 사람, 서울 사람,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길르앗 사람, 그렇게 불린 사람입니다. 길르앗이 어디냐? 지도를 여러분이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익숙합니까? 아니요. 예,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분포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참고해서 이 정도일 것이다 생각해서 경계선을 만든 것인데 12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자,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은 어떤 사람이냐? 길르앗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길르앗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므낫세라는 사람. 므낫세가 누구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까?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형님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배달은 예,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므낫세는 12지파이면서도 12지파는 본래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실제 장자는 이 유전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장자의 그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대신 요셉이 장자의 자격을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2몫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다른 지파와 같은 대접을 그렇게 동등하게 받는 지파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므낫세의 손자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므낫세의 손자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 꽤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므낫세의 손자 중에서 길르앗이 좀 탁월했고 유명했던 사람인지
그 사람의 후손들이 또한 우리는 길르앗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길르앗을 이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알리고 길르앗이 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12지파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차지한 그 중에서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세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입니다. 여기도 므낫세가 있죠. 반 남은 거예요. 반은 이쪽에 살고 므낫세 지파가 반은 이쪽에 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 반 이쪽에 사는 지파 중에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짐작하기로 아마도 길르앗의 후손들, 므낫세의 손자인 길르앗의 후손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자리를 잡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길르앗이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이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두 지파 반, 그냥 세 지파라고 보죠. 요단 동편에 지파들이 요단 강이 있으니까 강 이쪽으로는 잘 교류를 안 하고 이쪽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 이 교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지파가 비록 반 지파지만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지파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다, 우리가 대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 행세를 하는데 아마 다른 지파들이 인정을 다들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 동편 지파의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길르앗이 이 요단 동편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단 동편을 전체를 부를 때에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길르앗 지방, 길르앗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길르앗 사람 있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길르앗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입다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사람인 입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길르앗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본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생이 길르앗에게 선 낳은 아들이었다. 여기 또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이기도 했다 그랬죠. 본래 므낫세의 손자가 길르앗이었는데 이 길르앗 이름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나중에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아주 대단한 사람을 뜻하는 이름이고 이 지방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좋아는 했지만은 쉽게 그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력한 가문의 장손 정도 되어야 길르앗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었습니다. 이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길르앗 지역을 대표하는 가문으로 그렇게 여겨진 이 집안이 입다의 아버지 집안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읽었죠, 그죠? 이 입다를 형제들이 시기하여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첩의 아들이라고. 첩의 아들이면 다 쫓아냅니까? 예, 첩의 아들이 좀 별 볼 일 없었으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그냥 먹을 거 조금 먹고 살 거 조금 떼주고
그냥 너는 저기 구석에서 그냥 쭈그려져 있어라. 그래도 뭐 네가 우리 아버지 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박대는 못하는데 얌전히만 있으면 우리가 그냥 잘 봐줄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입다가 똑똑하고 용맹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생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지만 똑똑하고 그렇게 영리한 입다를 총애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계실 때는 못하고 있다가 또 자기들이 어릴 때는 감히 못 덤벼들다가 이제 자기들도 마음도 크고 장성해지니까 서로 연합해서 입다를 쫓아내기 이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만히 뒀다가는 자기들이 오히려 이렇게 집안에서 밀려날 것 같으니까 입다가 오히려 그 집안을 차지하고 오히려 아버지 대를 잇는 그렇게 참 유력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아버지의 후계자 자리를 입다가 차지할 것이 염려가 되니까 이 나머지 형제들이 입다를 연합해서 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가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쫓아낼 때에 그냥 형제들이 자기들이 사사롭게 쫓아내면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입다가 나중에 복수하겠다고 보복하겠다고 힘을 모아서 그렇게 달려들면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쫓아내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트집을 잡았는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추방을 해버린 겁니다. 이 길라 집안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이야기죠. 장로들을 동원해서 입다를 추방하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행사할 만큼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이 대단한 집안에서 대단한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런 상황을 당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화가 났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원망도 되었겠죠. 아버지도 원망이 되고 엄마도 원망이 되고 왜 우리 엄마는 기생이 되어가지고 그냥 기생이었으면 그냥 살지 나를 왜 낳았어?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일찍 죽어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왜 낳아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입다가 아주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지혜가 있고 용맹하면 그냥 거기서 쫓겨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갈겠죠? 내가 언젠가는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보복할 거다.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하며 그렇게 복수를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준비하지도 원망하며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후의 이야기의 증명이 됩니다. 입다가 그렇게 쫓겨난 이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특히 동편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던 암몬 자손이 다시 침략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지도에 암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동편 쪽에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암몬 이 종족하고 같이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죠.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가장 먼저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 암몬 자손을 맞이해야 되는 이 지파들이 므낫세, 갓, 루벤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을 거쳐야 그 다음에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쪽을 침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침략하러 들어오는데 먼저 이 요단 동편 지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침략을 해옵니다. 근데 참 점잖게 합니다. 예전만 해도 그렇게 점잖게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침략하겠다 예고를 합니다. 너희가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한테 뭐 좀 내놔라 그런 뜻입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침략하는 거죠. 식량을 내놓고 물자를 내놓고 그런 걸 좀 내놓으면 우리가 침략을 안 하겠다. 안 내놓으면 침략해서 뺏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침략을 하겠다고 예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특히 동편의 길라 지방에 전체를 길라 사람들이라 길라 지역이라 작은 도시 이름도 길라시면서 전체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 그냥 내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정말 빼빠지게 고생해서 거둔 이 농작물을 지금 엄청나게 달라고 그러는데 다 주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러면서 이제 싸워야지 을 하는데 싸우려니까 싸울 힘이 없습니다. 싸울 군대가 제대로 없습니다. 싸울 군대를 모은다 하더라도 누가 그 군대를 지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런 용맹한 장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선봉에 서서 군대를 지휘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좀 맡아서 이번 전쟁을 한번 승리를 이끌어 보시오. 나는 못합니다. 다들 그렇게 물렀습니다. 아무도 이 군대를 지휘해서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쫓아낸 저 북쪽 아람, 저 북쪽 오른쪽에 아람이라고 보이죠? 예. 그 아람 쪽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입다가 살고 있었는데, 자, 입다에게로 사는 입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예, 아주 짤막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 상황을 짐작을 해보면 입다가 그곳에 갔는데 입다처럼 그렇게 불만이 많고 혹은 쫓겨나거나 혹은 범죄를 지어서 도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다니. 왜 몰려들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몰려들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몇 명이 입다와 의기투합하고 그렇게 해서 입다와 함께 지내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입다가 그들을 잘 조직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말하자면 불황자들이고 지금 말하면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조폭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을 거둬들여서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입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대로 살 수 없고 그냥 항상 범죄자로 살던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입다에게로 가면은 거기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준다더라. 제대로 살 수 있게 살 길을 열어준다더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그곳에 가면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면서 입다에게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든 것입니다. 여기에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출입하였더라,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전쟁에 출전하였더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전쟁이죠, 그죠? 예. 그럼 지금 상황이 계속 여기저기서 약탈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아마 그들을 조직해서 용병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약탈이 일어나면 그곳에 가서 그 약탈자들을 쳐부수고 또 그 나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입다가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점점 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입다의 세력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입다가 가면은 그런 문제들이, 침략자들이 다 격퇴되고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대책이 없을 때, 자기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모아서 암몬 자손과 대적해서 싸울 그런 장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입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입다가 보통으로 그냥 그 마을에서 그냥 활동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입다를 찾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추방한 사람입니다. 입다를 만약에 우리의 대장으로 삼으면 이 전쟁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겠다.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입다는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다를 찾아갈 생각을 한 겁니다. 찾아갈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무시하면서 쫓아낸 그 입다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입다를 통해서 그렇게 입다가 결국은 그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암몬 자손의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장로들의 부탁을 수락할 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가 그냥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대장 삼을 거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무슨 단서가 들어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일단은 자기가 용맹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만약에 쫓겨난 것 때문에, 추방당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입다는 그런 소문이 날 만큼 훌륭하게 그 자기들에게 모이던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아주 용맹한 용병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도적대의 한 무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약탈하는 그런 도적으로만 이름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입다가 그런 도적대에 불과했다면
결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위치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 낮아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어쩌면 조금 우쭐하고 교만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가 있고 용맹스럽고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고 한 것 때문에 잘난 체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입다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쫓겨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두가 무시해버린 그런 저 북쪽 남은 나라에 가서 그렇게 도피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입다가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와 용맹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 그를 또한 이렇게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통쾌한 복수지어죠. 그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거나 안갚음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기를 쫓아냈던 자들이 자기한테 스스로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그 일이 입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가 그 낮춤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먼저 낮추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입다 같은 기생의 첩의 자식은 우리한테 필요 없어 그러면서 쫓아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입다에게 머리를 조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입다는 장류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잘 조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입다에 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장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되게 고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니까 첩의 자식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후에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은 그렇죠? 실제는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하고 거짓말로 실제로는 속으로는 되게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 입만 잘한다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잘하게 해주고 예쁘지 않은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을 잘한다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예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가 예쁘지 않다는 걸 알아야 인정해야 하나님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에 따라올 거니까
맞습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잘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하게 만들어 주실 때 따라갈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에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진실은 우리가 예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우리가 못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제가 감사의 제목을 찾다가 말씀을 드렸죠. 1년간 제가 숨 쉰 횟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만 번이 되더라고요. 600만 번. 근데 그 숨을 600만 번을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숨을 쉬었다. 제가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숨이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600만 번을 한 번도 숨을 끊지 않고 숨을 쉬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숨은 그래도 내가 의식적으로 한번 쉬어보려고 하면 쉴 수 있습니다. 더 세게, 더 깊이, 이렇게 쉴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아무리 의식하고 아무리 애써도 내가 조절할 수도 없고,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이 심장이 뛰는 거죠. 그 심장이 1년에 몇 번 정도 뛰었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번 정도 뛰었겠습니까? 1년에. 4,200만 번을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단 1년 동안 그렇습니다. 4,200만 번. 근데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뭔가를 4,200만 번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이게 만약 내 능력으로 된 일 같으면 저는 절대로 4,200만 번 쉬지 않고 심장을 뛰게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4,200만 번 계속해서 심장 뛰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뛰게 안 해주시면 그 중에 단 몇 번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뛰는 것을 딱 하나님이 멈추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가다가 중간에 멈추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속수무 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대단하게 뭐 이것저것 하고 내가 이만큼 뭐 잘하고 그런 걸 사람들에게 자랑해 보지만은 이 심장이 뛰는 것 하나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대단히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 앞에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 그게 사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니죠. 네가 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네가 애쓰고 노력해서 뭐 네가 그렇게 잘나고 잘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진짜 따져보면은 내가 한 게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요만큼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만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발견해야 됩니다.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지.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착각을 했네. 매일 말씀을 가운데,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런 쫓겨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가르쳤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가르쳤던지 입다에게 하나님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도 너무너무 좋은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그래도 이 지혜와 이 용맹은 하나님 내게 그대로 남겨주셨고 나를 숨 쉴 수 있게 해주셨고 내 심장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게 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면 된다. 이 마음으로 그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용맹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크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잘난 체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죽으라고 붙드는 이 믿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높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잘나서 다 잘된 줄 알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반역이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확인해 주신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는 그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먼저 낮춤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럽니다. 그것들이 없어지고 그것들이 작아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없어지고 작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